지난 한 달 동안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얘기가 온통 우리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세월이 가도 세월호의 사건은 잊혀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 펄펄 끓다가 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쉬 잊어버리지만 이번의 사건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전히 한 달이 지났지만 진도 앞바다에서는 통곡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꼭 금번 기회에 유족뿐 아니라 온 국민을 슬프게 분노케 실망케 했으니 어떠한 저항과 불평과 간행을 뛰어넘어서라도 국가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오래 가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안산과 진도 앞바다는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처리와 대책과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또 여기에 연루된 유병헌 일가와 그와 관련한 기업체의 탈세와 배임과 횡령은 어떻게 처결할지를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대형 재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 3월 동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6천 명이 죽거나 수만 명이 실종을 했습니다. 원전이 가동이 중단이 되고 방사능이 누출되는 엄청난 재앙이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앞서 2004년에는 태국에서 푸켓이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대형 쓰나미가 몰아쳐가지고 23만 명이 순식간에 다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작년에 필리핀 지역에 시속 300km가 넘는 하이엔이라는 강풍이 몰아쳐서 허술하게 지었던 그 필리핀의 학교와 가옥이 그냥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4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미얀마의 사이클론이라는 큰 태풍으로 4천 명 이상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중국 스촨성에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건 중에도 아프가니스탄에 산사태가 나서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산속에 묻혀버려 생매장이 됐습니다. 한 해도 수십만 명이 재난으로 죽고 수백만 명의 불구와 고아와 생활터전이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족 간의 전쟁인 내전과 이웃나라의 전쟁으로 수많은 전쟁 고아와 사망자와 이재민 실종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비참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어떻게 이런 참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앙에는 선인도 악인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구별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형 죽음 앞에서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것 가리지 않습니다. 다 무차별하게 죽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을 향한 고난자들의 하소연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모른 채 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하나님은 숨으시나이까? 라며 애절한 호소와 토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류의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26년에 가이사라에서 큰 살해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로 건설과 관련된 것인지 반 로마 투쟁을 하다가 발각된 것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다수의 유대인이 빌라도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몽둥이로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빌라도에게 의해 살해된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죽은 갈릴리아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변을 당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망대의 얘기를 끄잡아내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남쪽 성벽 근처에 있는 못인데 옛날 히스기야 시대 때에 만든 관계 시설로 소위 말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 물이 모이는 저수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암에 탑을 세웠는데 부실 공사를 했는지 그 탑이 붕괴되면서 18명이 압살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나면 항상 이렇게 뒤에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아이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봉사가 되느냐? 불행의 원인을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죽은 것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도 그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것은 불행과 재난과 고난과 아픔을 무조건 종교적인 언어와 시각으로 해석해서 죄의 결과 혹은 시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죄와 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은 아이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다만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재난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의 불행을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깨달을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도 감히 그 사람을 죄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인들은 그 시대상이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어떤 시각으로 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져 있습니다. 운이 없었어. 재수가 나빴어. 우연히 그 길로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아이고 안 타면 될 걸 재수 없어가 그 차 탔다가 다리가 무너져서 깔려 죽으면 헤이 운이 안 좋아서 그 길로 가다가 해필 다 우리는 운명론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백화점이 붕괴돼서 깔려 죽었다. 아이고 그 해필이면 그 시간에 그 운이 안 좋았다. 물론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죽음에 대해서 너그럽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인간적입니다. 좀 운이 안 좋았다. 좀 인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특별히 이런 대형 재난에 대해서 왜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인간사의 불행과 고통과 사건과 아픔을 볼 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그럼 회개라고 한 게 뭐겠습니까?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니잖아요.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이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것은 우리의 가는 방향을 바꾼다. 터닝 포인트, 방향을 바꾸는 시간, 삶의 방향,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연히 운이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망하거나 치여 죽었거나 물에 빠졌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제가 만해서 저렇게 당했구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경각심으로 삼아 내 삶을 바꾸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2가지가 아니면 거의 죽지 않습니다.
자연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두 가지로 죽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 사고입니다. 사고. 하나는 암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이런 뭐 대형사고, 교통사고 이런 것은 찬찬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당해버립니다.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말소리 한번 뭐하고 꼴까닥 가버립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순간적으로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몇 달에서도 몇 년까지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을 찾아가 용서해주고 용서받을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암 걸리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는구나. 교통사고보다는 등급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자기를 회고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재난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증, 물질 만능, 안전불감증, 적당주의, 대충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국가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부실덩거리와 뇌물과 관행의 부실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실로암 막내가 무너졌겠습니까? 그때도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졌겠죠. 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까? 부실공사, 물질망등, 속도주의, 이기주의, 뇌물, 관행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이런 대형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바꾸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꼭 죄라고 하고 싶었다고 하면은 그 죄는 그 사람들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죄가 더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차라리 아이들보다는 기성세대가 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연결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것은 회개로 그치지 말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나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당장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 왜 땅만 차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님, 금년에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서 반드시 열매를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이상한 것은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포도원에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기후와 지형에는 무화과는 들이나 뭐 아무데나 심어도 길가에도 잘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포도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꾸어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잘 다듬고 거름을 준 포도밭에 아무데나 자라는 무화과를 왜 갖다 심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에게 애원하고 금년에 그냥 두라고 요구하는 분은 가원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밭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무화과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심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어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밭에 심어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밭에 우리를 심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이요 절대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포도밭에 심겨졌다는 그 자체가 은총인 것입니다. 그건 선택의 은총인 것입니다. 특별한 밭에 심어진 것입니다. 무화과는 관상용도 아닙니다. 때를 까민 화목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가구를 만드는 목재용도 아닙니다. 무화과는 단지 열매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는 열매입니다. 유실수입니다.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유명무실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은 고아원이요, 이름은 양로원이요, 이름은 복지원인데 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이 아니고 고아들을 돌보는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의 등골을 빼먹고 고혈을 착지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은 그럴듯한데 국가의 녹을 빼먹고 세금을 포탈하고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은 기독교 침례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해서 기독교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그 교주 일가는 기독교와 거리가 멀고 종교를 빙자한 탐욕의 무리와 사기꾼 일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름은 유명한데 유명무실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봄날라 이 무화과는 포도밭에 심겨졌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지만은 좋은 자리에 잘 가꾸어진 곳에 심어두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는 자리값도 못했습니다. 근본에 고위 공직자들이 선장과 선원들이 해피야 간피야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제 자리값을 못했습니다. 좋은 자리는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얼마나 경쟁을 했겠습니까마는 회전의자의 값도 밥값도 돈값도 자리값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자리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는 자기의 직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이값도 못한 나무였습니다.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부실수로 떡 버티니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나이값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참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위치에서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자리값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이값은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입만 무성하여서 열매가 없으면서 2% 위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지, 말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삶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가온지기가 다시 한 번 더 1년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온갖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만 가지고 살지 말고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회개하는 삶을 바꾼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재물보다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진리의 삶을, 경건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고 미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느냐? 미가서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진실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 강단에 국기를 보기 좋아라고 꽂아놓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애국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당회가 여기다가 애국기를, 태국기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서양에 가면 미국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강단 위에 성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기를 볼 때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일탈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새벽마다 나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분단된 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국가가 없이는 종교가 되겠습니까? 남한보다 10배나 더 높았던 교회가, 10배나 더 많았던 교회 다 쓰러지고 없어졌습니다. 선전하기 위해서 2개 교회를 남기고 다 없앴습니다. 지도자가 잘못 만나고 국가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는 국가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한 서너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전국노회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첫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디더라도 진실하게 살기를 힘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마다 효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혈연적인 만남인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하고 효도를 실천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조국인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 갈 때는 잘못 가는 길을 질타하고, 국가를 격려하고, 비판하고 욕만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지역 사회를 돌아봐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떠들어도 관계없이 우리가 그 서너 가지만 실천하면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형 재난을 보면서 죄 때문이다, 운이 나빴기 때문이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운명론에 빠지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부실의 덩거리를 바꾸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분들,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부도가 난 분들은 교회 나오기가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 사람 무슨 죄를 짓기에 저렇게 될까? 이런 것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은 죄가 없습니까? 본인은 죄가 없어서 형통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무험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사람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저라도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저라도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고 분노하고 마친다고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회개의 기회로 삼고 국가를 위해 기도해서 이 부실과 어두운 관행을 뜯어고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